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22절까지 에브라임의 구원을 중심으로 말했다면 23절 이하에는 유다의 회복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 언약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그런 연유로 예레미야 31장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이 살던 그 유대 땅으로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언약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제작한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으로 온전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특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23절에 이 말을 쓰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이요?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회복된 유다 땅 안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쓰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처소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유다 땅 안에서 유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24절을 보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회복된 그 유다 땅 안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그 땅 백성들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말을 할 때에 반드시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회복들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사함 받았음을 먼저 선포하여 주셔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재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다시 풍성해지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였던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 버렸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렇게 혹독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혹독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도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회복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를 들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신다, 혹은 무너진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내 안에 무너진 내 심령을 회복시키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어겼으니, 그래서 옛 언약이 파괴되었으니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언약의 새로운 내용으로의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첫 언약이 의도했던 바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 버리는 새로운 언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로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같지 않다는 말은 내용이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언약을 바꿔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후로 또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양피지에 기록한 언약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기고 종이에 새겼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린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돌판에 새긴 언약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어디에 새겼느냐만 다릅니다. 어디에 새겼느냐만 달라요. 그 언약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절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무슨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네가 정말로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잘 돌이키지도 않고 또 돌이켰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종이에 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안 되니 이제는 마음에까지 새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처벌로는 죄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를 만족시키려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로는 죄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처벌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벌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형벌, 죄와 형벌, 죄와 형벌이라는 이 악순환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형벌이 아니에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방금 읽었던 34절 이후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35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파괴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고 또 파괴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온 지구가 여러분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부터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사실 이 38절부터 40절까지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시체와 재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시체와 또 불타버린 채로 가득했던 그곳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단순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다시는 영원히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35절부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절 하반절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